2015년 9월 10일 새벽 3시 45분이네요. 이 새벽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좋은 글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 새벽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말하는 그런 편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아침에 안 일어나죠. 딱 17, 18 되면 아예 밤을 새우거나 아예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17, 18 딱 이때 이제 청소년기가 오고 사춘기가 왔을 때는 거의 안 잤어요. 밤이 왜 그렇게 바빴는가 몰라요.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났는가 하면 최대한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서 아주 일찍 자요. 그리고 아주 너무 일찍 일어납니다. 그 성경을 알고부터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신이 새벽에 운행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새벽에 복이 돌아다닌다. 새도 일찍 일어나지 않은 새는 먹을 게 없다. 다른 새가 먼저 먹으니까. 근데 그 이치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환경을 공부해 보면 뱀도 아침에 해 뜰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이 젖었으니까. 잠자리도 해 뜨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잠자리는. 왜 그런가 하면 날개가 찢어가지고 날개가 말라야 움직여요. 그러니까 날개가 덜 말랐을 때 이제 막 푸득푸득할 때 그때에 이 채에서 먹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모든 동물의 세계도 보면은요, 밤에는 자고 새벽에는 일어나는데 그 새벽에 일어났을 때 부시시할 때 이때 사냥들을 많이 해요. 뭐 동물 얘기는 더 길게 할 게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람 이야기를 해보자. 새벽에 농부가 일찍 일어나는 집 농사가 잘 됩니다. 그건 뭐 정확한 얘기예요. 새벽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밭을 비워둔 농작물은 그 이상하게 안 돼요. 풀도 잘 뽑아주고 거름도 잘 주고 잘 하는 데가 안 돼요. 그건 뭐 제가 그냥 보편 논리로 하는 말이지만 그게 맞습니다. 새벽에 일찍 밭에 나가는 집이 잘 삽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이 새벽에 운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은 새벽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녁에 복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고 했고 새벽에 복을 달라고 했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 농부들이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면요 하루 종일 할 것만큼을 해냅니다. 그거 이상하죠. 그거 왜 그럴까요? 새벽에는 음량이 바뀌는 때라 그래요. 양다리 응다리 되고 응다리 양다리 되고 그러는 그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이 이게 지구가 돌면서 바뀌잖아요. 그럴 때 밤이 되려고 할 때 말고 아침이 되려고 할 때 낮이 밝으려고 할 때 이때에 사람 머리가 가장 좋습니다. 그건 뭐 말할 수도 없이 좋아요. 이때가 푹 자고 났기 때문에 기분도 좋고 머리도 좋고 또 복이 막 널렸어요. 이 세상에 복이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자는 사람한테는 복이 안 가요. 늦게 일어나는 사람한테는 복이 안 가요. 어린이들은 성장해야 되니까 새벽에 자는 것이 성장에 좋습니다. 커야 되니까. 아직 커야 될 아이들은 새벽에 그게 우리나라가요. 북한은 30분을 늦췄어요.
우리나라가 아침이 다른 나라보다 30분에서 1시간이 빠릅니다. 내가 그 혹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아침이 엄청나게 바쁜 나라가 우리나라요. 아침에 애들 깨우느라고 우리 미국에서 아이들 갔다 왔지만 아침에 깨우느라고 신경 쓴 일이 없습니다. 저 아마 경험해서 알 거예요. 깨우는 게 하나도 힘이 안 들거나 스스로 일어나요. 그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시간 정도 늦어서 그래요. 1시간 정도 늦어요. 아침에. 아침에 느긋해요. 1시간만 더 있어 봐. 얼마나 느긋하겠는가. 그 말은 1시간만 일찍 일어나 봐. 그 말도 돼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한 3시간, 심지어는 4시간 일찍 일어납니다. 잠이 부족하냐? 아니에요. 잠 제가 8시간, 이 정도 7시간은 최소한도 잡니다. 어떻게 못 자면은 낮에 그냥 짬을 내서라도 훔쳐서라도 자요. 24시간 중에 8시간은 잡니다. 다만 이게 시간 타임이 새벽 시간에 중요한 것을 하는 거로 이렇게 비워져요.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지금이야 이 새벽종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걸 하지만 오늘은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하네요. 저 이제 보니까. 전에는 작사하고 작곡하고 가사 쓰고 책 읽고 공부하고 이때 책을 딱 잡으면 어떤 책을 잡으면 한 100쪽 150쪽 새벽에 그 아침에 그거 읽으려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책을 아무나 안 삽니다. 아주 기대하는 책을 사지요. 가장 잘 될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가장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집안이에요. 가장이 늦게 일어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그 목사님이 일찍 일어나야 돼요. 전부 다 그 성도들 목장이 잘 되려면 양보다 목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학교가 잘 되는 것도 갇혀요. 티가 학생들보다 교장이 선생님이 더 일찍 서둘러야 되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왜 내가 이 새벽 이야기를 오늘 길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 새벽은 하나님이 다니면서 골고루 먹을 거를 뿌려주는 시간이에요. 나무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비가 안 오면. 그냥 2달, 1달, 막 석 달 이렇게 가뭄이 들면 산 이 꼭대기 있는 소나무, 참나무 다 말라 죽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비가 안 오는데 뿌리가 마르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새벽에 나가면 새벽에 강물을 온도를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해가지고 강물을 붓습니다. 가루를 만들어. 무슨 말인가 알아듣기가 좀 설명이 내가 부족한 것 같은데 강물에서 안개와 수증기가 피어올라요. 그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산으로 높은 데로 낮은 데로 골짜기로 뭐 등산으로 걸고로 그걸 실어나랍니다. 뭘 실어내? 물을 실어나라요. 사람이 퍼다가 그거 달라가지고서는 한 나무도 못 먹고 살아요. 그 물이 얼마나 많은 물이 움직이는지가 그 뭐 환경체계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걸 뭐라면 습기, 습도라 합니다. 습기와 습도. 공기 중에는 물이 들어있잖아요. 물이. 산소도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과 산소와 수소가 합쳐진 거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낮에 습도가 있어 몸이 찝찝하다. 이거는 물이 엄청 많은 겁니다. 하여튼 새벽에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해요. 저녁에 안 해요. 새벽에 해요. 그 작업을. 그래서 새벽에 하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인성의 종소리
아니에요. 실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새벽에 성경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저도 잘 못하지만 새벽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가정에 대해 연구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연구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 왜 그런 거면 혼자 한 20년 이상 살고 있으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이 잠깐도 안 떠나요. 그래, 이런 가정 저런 가정, 뭐 아픈 가정, 싸우는 가정. 근데 가장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땡 한번 올리고 어린이가 편안한 가정입니다. 어린이가 편치 않은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애가 편해야 돼. 어른이 편한 거는 김일성, 김정은 법입니다. 하나님 법에서는 어린아이가 편한 거예요. 두 번째, 노인이 편한 가정입니다. 근데 요즘 애들 편한 방식을 잘 몰라. 애들을 뭐 사먹이기만 하면 편한 줄 알아. 천만에. 애들이 옷 사주면 애들이 행복한 줄 알죠. 아, 내가 옷 사주고 밥 사주고 뭐 외식 시켜주고 뭐 사달라는 거 다 주고 뭐 자영퇴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편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엄마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 엄마들이 애들 편한 대로 하잖아요. 애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을 합니다. 엄마가 애들 편하자고 살림하는 거예요. 남편 편하자고 밥하고 살림하나? 그렇게들 알죠? 그래요. 애 낳기 전엔 그래요. 맞아. 그러나 애를 딱 아이를 낳고 나면 남편 편하자고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지. 근데 2등이란 얘기예요. 2등. 1등은 누구입니까? 아이가 편해야 돼요. 그래, 장롱이고 책상이고 뭐 의자고 뭐 밥상이고 테이블이고 뭐든지 애들 편한 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 워싱턴에 우리 집이 내가 볼 때에는 어른 편하자는 집이 아니라 애들 편하자는 집이다. 뭐 더 잘해야 되겠지. 근데 애들이 불편한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 부모가 싸우는 애들 아주 그건 막 쥐약이야. 그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부부가 싸우지 말아야 돼. 부부가 그냥 애들이 질투할 정도로. 근데 애들은 그 질투를 안 하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깔깔거리고 웃고 이야기하고 뭐 어쩌고 해보세요. 애들이 난리를 죽입니다. 막 뛰고 막 시끄럽고 울고 깔깔거리고 뭐 던지고 그러면 애들을 혼내게 해요. 내가 그걸 많이 경험해요. 우리 아들이 월요일 날이면 전화가 오는데 스카이프로. 하여튼 우리 아들 말이 하나도 안 들려.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시끄러운가 막 그냥 막 그 정도요. 하나도 안 들릴 정도요. 어떤 때는. 조용하면 애들 어디 갔냐? 애들 지하실에 있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까꿍하고 내달고 할아버지 이렇게 흔들고 나가고 뭐 떠들고 웃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화를 내요. 야, 시끄럽다. 조용해. 조용해라. 시끄럽다. 할아버지 말씀 안 들리잖아. 막 이렇게 아들이 그래요. 이거는요. 월요일마다 우리 집의 풍경입니다. 그 왜 애들이 그렇게 떠들을까요? 아빠하고 할아버지하고 전화하는데 왜 떠들을까? 마음이 편해서 그렇습니다. 이게요, 할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전화하면요, 애들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건 이치는 나도 왜 그런가? 그건 뭐 잘 몰라. 알긴 알지만 그냥 잘 모른다고 하고 얼른 끝내야지. 안 돼. 부부가 깔깔거리고 웃고 뭐 뽀뽀하고 끌어안고 어쩌고 해보세요. 애들이 난리를 칩니다. 왜? 뱃속이 편하거든. 그럼 막 놀고 던지고 뛰고. 근데 부부가 해보세요. 애들 세 번에 이렇게 하고 안 놀아요. 눈을 이렇게 떠.
그리고 옆에서 애들이 뭐 동생이 뭐라 하라. 애들이 우울증이 들어가는. 애들이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 공기를 엄청 빨리 파악합니다. 애들이요, 하여튼 천재. 저들도 모르는 천재. 엄마 아빠도 몰라요. 그 민감합니다. 애들이. 그 민감한 게 그게 맞는 거죠. 영리해서 그렇죠. 그래도 모르고 그거는 되지요. 저래도 모르고 그거는 소닭이야. 애들은 그 사람은 그런 걸 잘 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부모가 편해야 된다는 완전히 뭐 없어진 얘기니까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 집안에 어른이 안 편한 집은 잘 되는 집이 아닙니다. 부모는 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이거 앞으로 10번 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하나님이야. 대통령, 부통령이 있다면 하나님, 부하나님이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이 자기 대신 내려보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안 사는 풍토가 대한민국 풍토인데 그 웃기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나라에 절단납니다. 부모하고 안 살면서 출산율이 줄었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부모하고 안 살면은 일찍 뒤지느냐? 안 뒤져. 절대 안 뒤져. 내 장담합니다. 부모하고 안 살면 애가 안 태어나요. 그리고 부모가 장수해버려요. 그런가 하면 외롭고 힘들면 자꾸 운동만 해. 애도 안 보고. 아이를 보고 이게 정상으로 살아야 돼. 그래 장수하는 거야. 뭐 이제 뭐 영양 상태가 조금 의술이 좋아서 그렇다지만 하여튼 장수하면 할수록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쥐새끼 쥐가 키우는 거다. 그 싸가지 없는 말이 대한민국의 유행어가 됐어요. 쥐새끼 쥐가 키운다. 이거 몰라. 그리고 나는 노는 거다. 술 먹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노래방 가고 구경이나 다니고. 천박하고 더러운 늙은이들. 왜 지 새끼를 지가 키워? 그건 누구 새끼입니까? 손자 손녀는 내 새끼예요. 지분이 내가 더 많아요. 아들 며느리보다 뭔 소리야? 아니야. 내가 더 많아요. 내 새끼를 내 아들이 키우는 겁니다. 내 며느리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이 나는 어디가 술 먹고 노래하고 관광이나 다닐 게 아니라 아이가 행복한가?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가? 아이가 힘들지 않은가? 그 대한민국 할머니들 다 애 키우러 와야 돼요. 그러면 애하고 그렇게 살림을 합치면 돈이 더 안 들어. 덜 들어요. 절대 덜 듭니다. 아니 그 계산을 못하죠. 절대 덜 들어요. 어떻게 해서 덜 들까요? 애가 안 아파서 병원에 안 가서라도 덜 들어. 할머니도 안 아파서 병원에 안 가서라도 병원비만 해도 덜 들어. 이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아플 것도 안 아픕니다. 나같이 혼자 살면 안 아플 것도 아파요. 근데 나는 그런 걸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애들을 좋아하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더 건강해도 더 젊어져 버렸어. 그래 도하나 총장님이 우리 스승님 볼 때마다 얼굴이 저 천작가나 환하다. 내가 화내요? 너 진짜 화납니까? 화내요. 창백한 거하고 화난 거하고 틀려요. 기쁨이 들어있고 건강해서 피돌기가 혈관이 잘 되고 마음이 기쁘고 그런 사람은 환합니다. 내가 환한 편이에요. 누가 나를 영세민이라 하겠어요? 누가 나를 인슐린 주사 맞는 병자라 하겠습니까? 근로능력 불가 판정자입니다. 못해요. 나가서 몇 시간 있으면 핑 돌아. 애들하고 있으면 괜찮더라고. 그 내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가가지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4시간 3시간만 지나면 그냥 쓰러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도 힘들어 못 있어요. 근데 딱 아이들하고 딱 합쳐놓으면 이거 24시간이라도 찡찡해. 그건
어린이에게서 나오는 기가 있고 노인에게서 나가는 기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인성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억지 주장이나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말을 거기서 맺지만 노인하고 어린이하고는 이게 남녀가 맞듯이 궁합이 맞습니다. 뭐 궁은 아닌데 궁합은 아닌데 기 흐름이 맞습니다. 어떻게 맞을까요? 애는 통통하게 살있죠. 어른도 건강해져. 그리고 애나 어른이나 기쁜 거예요. 그거 이상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으면은 그 기쁨이 다른 거예요. 엄마 아빠는 어레껏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밥해 먹이고 뭐 빨래하고 그러는 존재이고 할아버지는 엄청나게 사랑하는 존재. 그거 이상하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상한 거는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엄마한테 용돈 한 달에 5만 원 뭐 10만 원 타잖아요. 더 놀라운 거는 그게 손자한테 치면 엄마가 쓰는 50만 원보다 효과가 더 큽니다. 5만 원보다 그 5만 원이 50만 원보다 더 커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애가 좋아하는 걸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만족감이 10배요. 그런데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완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잘하는 건 줄 압니다. 전세 얻어주면은 같이 살자 그러는데 나는 안 살아. 그걸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아들, 딸이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은 말치레일 수도 있지만 손자, 손녀가 생기고 나서 같이 살았으면 할 것 같은 건 말치레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정한 구원 요청입니다. 구원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의 법도 아닙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이 증조, 고조, 현조, 할아버지들이 만일에 살아올 수 있다면 부덤에서 튀어나올 일입니다. 내 새끼를 누가 보느냐. 그리고 현직 할아버지를 주퉁박이로 후려갈깁니다. 와서 도와달라는데 왜 안 도와줘? 우리 할아버지들 지금 전부 다 귀퉁박이감이 내가 볼 때에는 재미난 말로 들으셔도 되고 진지하게 들어도 됩니다. 이 말을. 할아버지들이 뭐가 바빠? 돈 벌을 거야 뭐 할 거야? 할머니들이 뭐 벌어서 농사해서 뭐 하고 할머니들이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개코나 아들한테 돈 벌어서 100만 원씩 한 달에 대주지 말고 아들한테 10만 원 타가지고 5만 원 10만 원을 손녀한테 쓰세요. 그게 그 집안의 진정한 복입니다. 근데 나는 말이죠. 나는 아들을 좀 큰 일을 하라고 내가 승낙을 해서 간 거 아니에요. 워싱턴을 내가 가지 말라면 우리 아들이 어디라고 갑니까?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동의를 해놓고서 그래서 다 수석해놓고 나니까 막 내가 우는 거예요. 막 자꾸 우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안 가도 안 되고 큰일 났다고. 가긴 가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 조금 있으면 아버지 모셔갈 건데 왜? 뭐 조금 있으면 모셔간다는 게 8년이야. 앞으로 8년이 더 갈지도 모르고 3년이 더 갈지도 모르고. 근데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일을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내가 2주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장로 소리를 들을 줄 누가 알았어.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 할아버지를 만날 줄 누가 알았느냐고. 우리 아이들이 워싱턴에 갈 줄 누가 알았느냐고.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오늘 계획이 어떨지 내일 계획이 어떨지 1년 후의 계획이 어떨지 무엇 때문에 사는 건지 달라요. 근데 제가 이야기한다는 게 여기까지 왔네. 이상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많이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상적인 가정이요?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입니다. 답은 한마디로 딱딱 떨어져요. 가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겠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좋아요.
그 가정에서 찬송 소리와 성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입니다. 성경책이 늘 곁에 있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 저도 안 보였었나? 성경책이 밑줄이 많이 그어 있는 집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쇼 프로만 볼 게 아니라 목사님들의 그 설교 프로가 많아요. TV에. 목사님들도 우리나라에 한 100명, 하루 100명은 안 나오나? 하루 24시간 방송을 하면은 30분씩 한다고 보면 최고 많이 나와요. 50명이네. 다른 것도 하니까 하루 30명 나오나? 방송국이 몇 개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하루에 한 50명 하루에 들어봐요? 아주 먹고 이것만 봐도 50명, 30명 보기 어려워요. 먹고 텔레비전만 봐도. 하루 한두 명 만나. 근데 불교 TV에도 그 스님들 참 훌륭한 분들. 내 불교 TV에 나오는 스님들을 내가 10명 이상의 A입니다. 그건 무슨 보니까 그분들이 그게 구원, 천국 그런 복음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일반 지식이 있는데 특히 불경의 지식이 있습니다. 불경도 좋은 경전이니까 내가 잘 접하지 못하나 봅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집안에서 계속 듣고 찬송가 계속 올려 펴지면요. 첫째, 마귀가 근접을 못해요. 마귀가 근접을 못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애들이 잘 커요. 어떻게 잘 큽니까? 마음이 편하게 커요. 평안히. 그리고 집안이 그냥 뼈 빠지게 잘 되진 않아도 집안이 특별한 악재가 없습니다. 뭐 이거 무슨 기복신앙 같고 미신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사람이 생각이 건전하면은요 잡념이 들어가질 않아요. 생각이 맨날 저기서 불륜 드라마나 보고 뭐 어쩌고 뭐 저거 뭐 이상하게 야리꾸리한 거 야동이나 보고 어쩌고 하면요. 그럼 나가서 딱 바람 펴요. 여자고 남자고 바람 피고 못한 데 가고 노래방 가고 춤추고 끌어안고 남의 남자 끌어안고 뭐 술 한 잔 먹은 척하고서 말이야. 가서 기대고 이게 집구석에서부터 새는 바가지지 밖에서 갑자기 새는 바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요. 그게 들에 나가서도 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며느리나 아들을 여기서 뭐 자랑할 마음은 없지만 우리 아들은 목사님 설교를 달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다들 이렇게 정하면 자기 성에 맞는 목사님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850편을 다 녹음을 했다고 내가 한번 했잖아요. 850편을 전부 다 틀어가지고 그걸 녹음을 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이 850개요. 계속 그거 듣고 다니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그걸 들어요. 네. 최근에는 그 아이들과 성경 읽고 성경 이야기하는 그것을 한다고 내가 했잖아요. 내가 좀 눈물겨워. 그거를 해가지고 좀 영상을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좀 올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 아직 그럴 정도가 안 된다고. 정도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요. 제가 이 성경 읽기를 하지만 내가 뭐 저걸 다 뭐 잘 알고 뭐 하나님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구만 하다만 바늘귀만 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는 지식이 인간이 아는 거 별거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영어 발음은 좋으니까 걔들이 음성이 참 좋습니다. 내가 좋다는 게 진짜 좋은 건지 모르지만 진짜 좋은 거예요. 내가 다른 아이들을 많이 알잖아요. 한국말도 보면 뭔 얘기라는 건가 몰라. 그런데 한국말 똑똑하지 영어 똑똑하지. 그것을 가정에서 이렇게 읽고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 유튜브에 올리면
우리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세종인성학당 워싱턴 손녀들 방이 있거든요. 거기다 올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를 글쎄 내가 편지를 쓸까 별 생각을 다 해요. 편지라는 게 전자 메일이죠. 메일로 보낼까 어떡할까 생각 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올려라. 아버지가 그게 보고 싶다. 근데 아버지 보시는 거는 내가 또 뭐 구글 저기다 메일로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얘가 분명히 이렇게 빠져나간다. 근데 내가 보고 우리 한국 아이들도 보고 세계가 다 보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도 보시고. 내가 말하면 구글 그 이메일로 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글 플러스로 그게 아니에요. 세종인성학당에 올리라는 거죠. 근데 안 올리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 성경 읽는 거 아버지가 그 성경 읽은 거에 대해서 잠깐씩 그 해설을 해주고 설교를 해주는 거 그거는 그거 안 올려도 좋다 이거. 그건 안 올려도 좋은데 성경 읽는 것만이라도 좀 올려라. 그게 우리 가정 혼자 있는 아버지에게는 아주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구촌이 예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한테 내가 편지를 한번 쓸까? 생활 능력은 없고 혼자 있고 미국에서 그냥 미국에서도 그냥 슈퍼마켓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국에 거기에 직원인데 그 이민법이 뭐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지금 어제 뉴스인데 내가 다음 주 사설을 쓸 거예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난민 80만을 받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것을 듣고 뭔 생각을 하는 거나 모르겠네. 독일에서는 난민 80만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취업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 만들어준다는 거죠. 난민 80만을 받아가지고 난민들에게 정착을 하게 해주고 뭐 해주겠지. 난민 80만을 받아가지고 길바닥에 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착자금 뭐 1인당 1,000만 원이라도 뭐 500만 원이도 줄 거 아니겠어. 그리고 직장을 만들어서 각 생산지나 어디에 가가지고 근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이거 놀라운 사건이야. 독일의 실업률은 4.7%라 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글쎄요. 계산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주관적으로 계산하니까 독일의 실업률은 없다. 독일은 거의 실업자가 없다. 1000명에 4명, 5명인데 1000명에 4명, 100명에 4명, 5명인데 한국의 실업률은 아마 100명에 취업 대상자 중에서 절반을 아마 없을 거요. 직장이 아니야. 다니긴 다녀도 직장 같지도 않아. 그냥 임시직이고.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하나님께 미움을 많이 받아서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요. 하나님께 아직 미움이 덜 풀려서 갈라져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갈라져 있는 거는 미움받는 증거입니다. 그래서가 독일이 회개하고 전쟁 피해국에 사과하고 유대인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고 절하고 막 보상하고 그렇게 하니까 독일이 통일됐잖아요. 내가 무슨 뭐 국제 전문가도 시사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할아버지요. 근데 내 말이 맞아요. 그런데 더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난민이 누굽니까? 시리아 난민 엊그저께 3살짜리 크르디. 걔 해변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죽은 아이. 그 지중해를 건너서 피난 가다가
그 배가 뒤집어지니까 애가 그 해변에 떠밀려온 개가 세 개를 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건이 있고 나자 또 어떤 여자아이 또 하나는 메르켈 총리가 난민 80만을 받겠다 했어요. 아프리카 난민, 전쟁 난민, 기근 난민, 인권의 난민, 북한은 전부 다 난민이요. 그게 알고 보면 2천만이 다 난민감이야 저게. 이 난민들을 세계가 다 오바마 대통령도 못 가게 해. 나 같은 사람 못 들어가게 해. 아들이 거기 있는데도 법이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는 대통령 특사제도도 없어. 대통령이 번쩍 그냥 죄 있는 사람도 감옥에서 꺼내면 꺼내는 게 우리나라예요. 이번에도 꺼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그래야 되는 거냐. 내가 미국에 가면은 내가 송충이 마냥 나라에 내가 해를 하고 내가 하긴 연장자니까 나 연금을 주긴 줘야 되겠네. 내가 먹고 밥값을 못 하겠느냐. 안 그래요. 내가 무엇으로라도 합니다. 미국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한 나라가 대한민국같이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180개 나라가 연합된 그 모두가 한 개의 나라 하나의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민족이 300만인데 한민족의 어린이들에게 혹은 한민족들에게 내가 정신문화적으로 인성학적으로 미국이라는 연합체 거기를 위해서 내가 뭐 역할 못하겠어요? 내가 합니다. 글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 기도로도 하고 합니다. 내가 거기 가면 해충이 아니에요. 내가 해롭게 할 일이 없습니다. 송충이가 아니에요. 내가 가서 벌레가 완전 뜯어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해로운 것을 제거하는 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한테 메르켈 총리 얘기까지 하면 비유를 하니까 기분 나쁠 테고 나는요 어쩌고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사는데 사실 미국에 가면요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는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내가 어린이들을 모아다가 할 것 같으면 지하방을 내가 쓰지 뭐. 불우한 어린이들도 있을 것이고 뭐 방법은 많아. 교회도 그 얼마나 넓어. 그 넓은 교회에서 촬영장으로 쓰고 기도처로 쓰고 아이고 편지를 쓸까 싶은 생각까지 돼. 근데 이 문제가 내가 이게 아까 시작할 때 시계를 내가 몇 분이라고 했나 모르겠네. 근데 잊어버렸어. 4시 20분 30분 정도는 지난 것 같은데요. 지난 것 같아.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 모레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우리 어린이들하고 참사랑 어린이들이 한데 섞여서 임진각을 갑니다. 거기 가면 수진이, 다미, 민설이는 이 붉은 황티를 입혀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청색 티를 입고 주황색 티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 명찰들 다 달고 오고 명찰 얘기도 안 했네. 홈페이지에 그 명찰 얘기도 해야 되겠네. 참사랑 어린이들은 명찰을 빈 명찰에다가 내가 써서 이름을 써가지고 일단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가서 뭐 합니까? 뭐 대단한 거 할 거 없어요. 가서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너도 어린이 나도 어린이, 나는 할아버지, 우리는 어른, 어른은 어린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같이 노는 것이다. 어린이가 편안한 세상,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나 애들이 편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안 편하게 엄마들이 말이야 찌지고 보고 싸우고 저거 하다가 뭐 술 먹고 저러다 하나쯤 나가고 하나는 뭐 약 먹고 뒤져버리고 애들 어떡하냐고. 애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린이는
엄마 아버지가 기르는 건데 안 기르고 나가면 어떡하는 거예요? 기르면 뭐래? 애가 불편한데 애가 짜증나 있는데 애가 시설에 있는 애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아이들 목사님이 기르는 애들보다 못하면 또 그 문제가 되잖아. 가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시설의 참 사랑 그거 해오름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해오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야 이런 할아버지도 있구나. 가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먹고 노는 거요. 차 타고 가면서 애들이 뭘 좋아하는가 생각해서 애들한테 뭔 이야기 해주고 애들은 말이야 뭔 이야기 하려면 좀 시켜보고 들어주는 게 이게 최고의 선물이야. 애들한테는 애들 뭐 하라는 것도 좋아 듣고 잘한다고 이렇게 해주고 또 더 잘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가서 뛰노는 거요. 엄청나게 거가가지고 쨍 하는 게 있을 건 없어요. 그러나 잠시라도 3분이고 10분이라도 우리가 거기 가서 지구촌, 대한민국, 우리들 미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임진강 나도 안 가봤어요. 저 자유의 다리를 바라보면서 도라산역 그쪽으로는 10km 바뀌지만 판문점이 있고 앞에 임진강이 흘러가고 네 거기를 모레 가려고 합니다. 그 25인승 미니버스를 빌려놨어요. 목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몰라. 근데 목사님이 말이에요. 목사님 주머니 돈 클러서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전하 목사님이나 공통점이 바로 그겁니다. 몽땅 하나님 거다. 나도 하나님 거다. 내 지식도 하나님 거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좋다면 어린이들이 좋다면 어디가 도둑질 해서라도 그 뭐 미니버스라도 훔쳐올 텐데 두 대로 가려니까 또 우리가 식구가 떨어지는 것보다 가면서도 오면서도 또 뭐 기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정흐름. 그게 성령의 역사, 인간, 인성 이런 것이 있을 테니까 미니버스를 빌렸대요. 그럼 거기 14명에다가 목사님 4분하고 딸하고 17명에다가 우리 5명, 6명, 23명 한 자리나 두 자리 추가로 여유가 있을까? 하여튼 우리 학부모들도 가고 싶은 분 있으면 어떻게 가야 되는데 모이는 거는 쌍곡리에서 모입니다. 쌍곡리에 거기서 뭐 짐을 싣고 차가 글로 오니까 거기나 여기나 차이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우리 교회까지 재보니까 5km예요. 5km. 쌍곡리도 잘해봐야 한 8km, 10km도 안 돼요. 저기 신도심보다도 훨씬 가까워요. 내가 안 재봤어요. 자, 오늘은 집에서 인성의 종소리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이 복이 우리들의 가정을 휘감고 덮는 그걸 다 잘 받는 강의 물이 산등성에 하나님이 실어 날라서 안개가 되어 먹듯이 저 우주에서부터 저 아름다운 것을 신선한 공기와 좋은 생각과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세종인성학당과 참사랑교회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